시편 119편 97절부터 104절 봉독합니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으니이다.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여 싸우며 주께서 나를 가르치셨으므로 내가 주의 규례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주의 법도들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의 말씀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라고 하는 제하에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말씀에 맛이 있다. 시편 기자의 표현은 참으로 시적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마음에 이렇게 와닿는 그런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맛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경험해 보지 않고는 절대로 그 맛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시편 기자가 주의 말씀의 맛이 이런 표현을 한 것은 그 밑바닥에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반드시 경험한 그것을 토대로 해서 나온 말씀인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맛이라고 하는 것은 그 말씀이 내게 경험되어질 때 그때 표현할 수 있는 그런 표현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 보면 그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그랬으니까 이렇게 단 맛을 한번 이렇게 보고 나면 그 맛을 절대로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과일 중에 정말 왕이라고 하는 그 두리안이라고 하는 과일이 열대 과일이 있죠. 그런데 그 과일의 맛은 냄새가 좀 지독하기 때문에 쉽사리 그걸 먹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것을 한번 먹고 나면 그 맛이 아마 이 뇌에 충격으로 와 닿아서 그런지 그 맛이 절대로 잊혀지지가 않아요. 냄새는 뭐 뒤로 가고 그 맛이 잊혀지지가 않아서 그 냄새 불문하고 그 두리안 얼마나 많이 먹는지 몰라요. 그래서 열대지방에 가면 반드시 그 두리안을 먹어야만 내가 뭐 한 것을 다 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름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제가 이 러시아 단기 선교 갔을 때 이 길쭉한 호박 같은데 이렇게 큰 애호박 같이 큰 마치 그 무등 수박처럼 그런 길쭉하게 생긴 그런 참외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사람들은 그게 참외래요. 근데 그 맛이 지금도 제 머릿속에 콱 박혀 있어요. 그 맛을 제가 잊을 수가 없어요. 메론 같기도 한데 이 메론은 물컹물컹거리잖아요. 익으면. 근데 그 러시아 그 참외는 물컹거리지 않아요.
아주 사각사각하면서 메론보다도 아주 독특한 맛이에요. 메론은 이렇게 좀 익어가면은 좀 그 단내가 안 좋은 그런 단내가 나는데 이거는 그렇지 않아요. 너무 맛있고 그 단맛이 입에 남질 않아요. 이렇게 안 좋은 기억으로 이렇게 혀 끝에 남지 않습니다. 그건 그래서 저는 러시아 지방 가면 그게 굉장히 비싸요. 근데 그걸 꼭 사 먹어야 내가 할 일 다 했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그 맛이라고 하는 게 우리에게 이렇게 각인이 되는 거예요. 아주 새겨지는 거예요. 머릿속에 그냥 꽉 새겨져서 잊을 수가 없어요. 잊을 수가 없어. 그래서 아무리 바빠도 그리고 아무리 재정적으로 쪼들려도 돈을 모아서라도 다 같이 그 참외를 사서 이렇게 조금씩이라도 맛을 보아야 내가 이 땅에서 내가 할 일 다 하고 가는구나 라고 생각할 정도로 그 맛이 내 삶의 패턴을 바꿔놓고 내 삶의 목적을 바꿔놓고 그리고 내가 이 맛을 안 보면 아무것도 못한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거기에 그냥 확 박혀서 생활을 하고 돌아오게 되는 것을 보면 정말 이 맛이라고 하는 게 우리 인생의 삶을 바꾸어 놓고 그리고 내 모든 몸의 기관들이 그 맛, 그곳에 가면 그 맛을 반드시 봐야만 내가 직성이 풀리는 신비로운 그런 끌림이 있는 것 같아요. 나를 막 끌어당기는 것 같아요. 이런 걸 생각해 볼 때 오늘 시편 119편에서 말씀을 맛에 피유한 이 시편 기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통 그냥 자기를 끌어당기는 그러한 대상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게 너무너무 부럽고 나도 이 말씀의 깊은 맛 절대 잊을 수 없는 내 온몸에 새겨지는 내 심령에 새겨지고 내 머릿속에 콱 새겨지는 그런 말씀의 맛을 내가 경험했다면 나도 이 말씀에 대해서 그런 반응을 보이며 살 수밖에 없을 텐데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8구절 짧은 구절이지만 여기 보면 아주 확실한 체험과 그리고 그 체험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주의 법을 사랑한다 그랬어요. 말씀이 법을 정하고 그 법을 우리에게 강요하는데 그 말씀을 사랑한다 그랬어요. 어떻게 보면 그 법대로 산다는 게 얼마나 갑갑하고 얼마나 힘들고 또 얼마나 나를 참 초라하게 만드는지 몰라요. 운전을 하다 보면 우리는 수시로 이런 것들을 많이 느끼는데 어떤 때는 그냥 내 능력을 발휘해서 그 신호나 이런 것들을 무시하고 막 다녀도 나는 안전할 것 같고 나는 평안할 것 같은데 이 법이니까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이 법을 사랑한다? 그럴 수 없어요. 근데 이 주의 법을 사랑하게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지키고 내가 경험하게 됨으로 인해서 그 맛을 알고 나면 사랑하는 그런 지경에 이른다. 그런데 그렇게 사랑하는 그 표현이 뭐냐? 내가 종일 하루 종일 작은 소리로 그 말씀을 읊조리며 산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읊조리며 산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뭐 이런 식으로 늘 읊조리며 내가 경험하게 된 말씀을 경험하고 난 이후에 말씀대로 하나님이 나를 건지시고 나에게 은혜 베푸신 것을 경험하면 그 말씀이 내 입에서 떠나지 않는 거예요. 늘 읊조리는 거예요. 중얼중얼. 그게 말씀을 사랑하는 자의 모습이에요. 두 번째로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한다 그랬어요. 주의 계명들이. 이 계명이라고 하는 거는 아주 나에게 어찌 보면 너 이렇게 살아야 돼. 너 이렇게 살아야 돼 하는 것이 그냥 내가 이 말씀을 읊조리며 이 말씀을 경험하고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렇게 다듬어져 있으면 그게 항상 나와 함께해요. 말씀이 나보다 앞서가고 말씀이 나를 인도하고 말씀이 나를 도와주고 이런 것들이 항상 나와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원수보다 지혜롭게 한다 그랬어요. 원수가 갖은 모략을 쓰고 우리를 어떻게 해서든지 올무에 빠뜨리려고 아주 자기들이 뭐 굉장히 치밀하게 준비해서 나를 심각한 상황으로 몰고 가려고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그들의 그 지혜보다 오히려 나를 더 뛰어나게 지혜롭게 하는 것이 말씀이다. 또 주의 증거들을 내가 읊조림으로 늘 읊조림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게 경험시켜주고 난 다음에 내가 그 말씀을 늘 읊조림으로 그런 읊조리는 삶을 살기 때문에 나의 명철함이 나를 가르친 스승보다 뛰어나다. 나를 가르치는 스승보다 이 세대의 스승보다 뛰어나다 그랬어요. 또 주의 법도들을 내가 지켰더니 지킴으로 말미암아 주의 법도들을 지켰더니 나의 명철함이 이 세상을 달관하듯이 살아가는 그런 노인보다 내가 더 낫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난 젊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고 늘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말씀과 함께 살아가노라면 이 세대의 지혜자, 이 세대의 철학자, 이 세대의 그런 노인들보다 내가 뛰어나다. 그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내가 삶 속에서 경험하기 때문에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고자 하는 그런 결심이 세고 그리고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게 됩니다. 어떻게 내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여 싸우며 내가 악한 길로 가면 이 말씀의 능력이 내게서 나타나지 않아요. 내가 악한 길에서 허덕이고 있으면 이 말씀으로 말미암는 놀라운 그런 은혜와 능력이 내 심령 속에서 내 삶 속에서 사그라들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내 발을 금하여 악한 길에 내가 들어가지 않으려고 그렇게 행동한다는 거예요. 또 주께서 나를 가르치셨으므로 이 말씀을 가지고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시고 깨우침을 주시고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내가 주의 규례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는 것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려고 이렇게 행동으로 옮기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가 이런 말씀이 내 심령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내 삶 속에서 이렇게 두드러지게 그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고 말씀의 그 현저한 그런 지혜가 나를 사로잡고 이 세대의 지혜자들보다 뛰어나고 노인보다 뛰어나고 이 세상의 그 어떤 법관보다도 더 뛰어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내 심령 속에서 역사하여 말씀의 운동력이 내 안에서 역사하게 됨으로 인하여 내가 치료함을 받고 내가 위로함을 받고 내가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특별한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면서 모든 악에서 떠나려고 하고 그리고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발버둥 치며 살아가려고 늘 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도록 그 말씀을 배우려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노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 놓고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꿀보다 더 달다. 꿀보다 더 달다. 이 세상에서 가장 단 것이 꿀입니다. 다윗이 수수께끼 낸 것처럼 이 세상에서 가장 단 것이 꿀이에요. 그러니까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하고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이 말씀이 정말 이렇게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단맛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까? 정말 이 말씀이 너무 달아서 이 말씀을 붙들고 막 어떻게 할지 모르는 거죠. 저와 함께 신학교 다녔던 그 목사님은 지휘자였어요. 교회 지휘자였는데 이분은 얼마나 그 음악을 사랑하는지 그 당시 무슨 워크맨이 나오고 뭐 여러 가지 그냥 음향 기기들이 나오면 자기가 바꾼 지 얼마 안 돼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가서 값을 쳐서 매겨주고 그리고 얼마 돈 더 주고 새로 나온 그 음향 기기를 그래서 늘 새로운 그 음향 기기를 귀에다 꽂고 살았대요. 그리고 잘 때에도 너무 그 소리가 너무 좋아서 그것을 부둥켜 안고 잤대요. 자기 품에서 그게 떠난 날이 없대요. 자기가 학교를 졸업하고 그 다음에 합창단에 들어가서 이렇게 돈벌이 하는 동안에도 그 음향기기가 자기 몸에서 떠난 적이 없대요. 그 음향기기에서만 나오는 톡톡한 소리가 있대요. 그 회사마다 다른데 그 톡톡한 소리, 그 소리에 자기가 푹 빠져가지고 그냥 그 소리 듣는 게 자기의 낙이었대요. 그래서 그걸 자기 품에서 떨어뜨려 놓은 적이 없대요. 잘 때도 껴안고 잔대요. 여러분 주무실 때 이 말씀 껴안고 잡니까? 이 말씀이 너무 좋아서 이 말씀이 너무너무 내게 체험이 되고 나를 가르치고 나를 깨우쳐주고 그래서 이 말씀이 너무 좋아서 그냥 음향기기를 품에서 빼놓지 못할 정도로 늘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바로 이 세상을 지혜롭게 사는 모습이고 이 세상을 만나게 살아가는 모습이고 이 세상을 내가 악을 금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독특한 비결이며 유일한 비결이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마음에 담고 우리도 이 말씀의 맛을 깨닫고 이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 없이는 살 수 없다고 그렇게 고백하며 이 말씀이 그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내게 소중하다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의 사람들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도 시편 기자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에 내 생활 속에서
체득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이 말씀을 부둥켜 안고 일평생 그 말씀의 맛을 누리며 살아가기로 다짐하고 겸손하게 머리 조아린 주일 새벽 예배 참여한 모든 심령후에 추수감사 주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원하는 예수 등대 교회에 속한 모든 심령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